밝히네. 아멘.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우리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길을 밝히고 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은혜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시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은혜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아버지 너무 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아버지여 자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며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귀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시금 잊지 아니하고 주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값지게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의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나요?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었죠, 그죠? 네.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도와주셔갖고 조금 좀 걸긴 했지만 뭐 주일날 나갈 거예요. 그러나 교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볼 거 많이 봤는데 또 사택도 보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주일날부터 계속 손을 제가 봐서 내일 이제 좀 베란다 작업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꼭 기억하시고 관심 갖고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 그림이 옛날 신약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잖아요, 그죠? 위에 부분은 다 했어요. 신구약 중간사도 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을 열었고 오늘 사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공생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공생애가 뭐죠?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30살 되시면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신 그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적에 그 3년 인생을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공생에 있었던 사건을 사역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 공생의 두 번째 시간에는 너무 사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하신 그 육신에 어려움을 지신 예수님, 자기는 피곤해도 그래도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공생의 사역은 구약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변방에 흩어졌던 사마리아인들, 원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포로 이후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들을 예수님 시대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세리, 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는데 악랄하게 악독하게 2-3배의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취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생의 3년의 마지막은
그렇게 율법에서 저촉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공생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이루셔요. 근데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보지 못해가지고 도마가 보려고 했을 때에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도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 위를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기적의 능력의 역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도 고치셨지만은 직접 손으로 모든 병자들을 갖다가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한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공생의 3년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공생애를 같이 걸어가야 했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었느냐, 요 굉장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산상수훈, 쉽게 얘기하면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의미, 그리고 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셨을까? 결국은 먹는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숫자가 많고 적고 건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는 거기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이 굉장히 그 사랑이 누구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소외되지 않게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식들이 오해할 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권사님들은? 있어요? 네. 없는 것처럼 다들 그러길래. 네. 한 명 있는 집은 상관없어요. 저희 동생네는 한 명이니까 자기 아들 그 한 사람 그거죠. 그죠? 저희 다른 둘은 얘한테 신경 쓰면 얘가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얘한테 신경 쓰면 얘가 사랑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부모가 돼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좀 애틋한 자녀가 또 있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면 또 저 애가 또 애틋해지고 그런 마음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늘상 그렇게 보셨다. 그래서 목회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적에 골고루 사랑해야 돼요. 골고루 사랑해야 돼요. 이 골고루 사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골고루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해 보면 갈릴리하고 벳세다에 일어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셨을 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셔요. 그리고 먹이셔요. 자, 여기서 가르치시고 먹이신다는 것은 영과 육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먹이시고 어떤 사건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요. 우리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누구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여야 될 것이 없을 때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떼어서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 중풍병자부터 해서 눈먼 장님부터 해서 안진뱅이, 나병 환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가 고치시고 영혼 사랑하시는 거죠. 가르치시고 두루다니사 갈릴리 온 지역,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갔다가 가이사라로 올라갔다가 또 벳세다로 내려오셨다가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마다하지 않으셨다. 자, 그럼 예수님의 몫은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몫은 뭘까요? 가르침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저촉되어지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다가 실수했을 때 죄인이라고 해서 제사를 여태까지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인들의 삶을 뭐예요? 벗어버렸다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들 삶 속에는 원죄는 해결이 되어졌지만 실상 자범죄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죠? 원죄가 뭐죠? 사과, 선악과. 네, 선악과. 저도 사과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따먹지 마 그랬는데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내려오는 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 사함 받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좋지 않은 습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남에게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남한테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번 주 설교는 복음을 들어야 복음의 말을 한다. 요게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렷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할 거냐, 요거 연결시켜서 할 거거든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중력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집중력이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이다, 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천하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딱 나와 있죠. 한 영혼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소중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소중하고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소중하다 했으니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권사님 우리 이거 첫 번째 이걸로 잡시다. 예? 주일 아침에 서로 얼굴 보면서 계속 이 찬송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연습하세요. 10월의 첫 주에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의 시대 때는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이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피곤하잖아요. 꼭 나오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다고 안 나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거는 신앙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잠을 자서 못 오겠어요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또 새벽 예배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들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회복되어질 적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누구가 했냐? 제사장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길로 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시키고 규례를 갖다가 다시 정해셔가지고 뭐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 가르치는 일.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돼요. 아멘 안 해주면 여러분들 은혜가.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목사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안 놀아도 되는데 교회 가끔씩 오셔야 된다. 살림 보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죠? 아유, 목사님이 혼자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도 다 가르치시는 거. 5병이요, 7병이요. 요게 이제 왜 이렇게 겹치게 되어지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을 빠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저를 보고 있지만, 조근자 권사님이 저를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박청자 권사님은 저를 볼 적에 목사님은 참 건강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아, 여러분 저 있잖아요. 엊그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이 오시거든요. 그 이성미 집사님이 제가 볼 적에 조혜련 집사님도 왔다 가시고 뭐 우리 처제도 왔다 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한 사람이 이성미 집사거든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이 키가 153cm에 몸무게가 38kg예요. 놀래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 조율을 하고 그랬죠. 그때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 원래 창립기념주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왔길래 저기 이성민 집사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직접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성미 집사예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 30분에 나가야 돼가지고요. 저 빨리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저 빨리 하고 올 거니까
밥 안 먹고 올래요? 이렇게 문자로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집사님, 우리 장로님네 집이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데 그거 드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사람이 목사님, 천국에 올라갈 때는 몸이 가벼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녁을 잘 안 먹으니까 마음만 받을게요. 대신 매니저하고 운전하는 사람만 챙겨주세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왜 내가 찔리냐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나를 보질 않았잖아요. 아니 38kg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봐. 도둑이 재발전인 게 저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또 했죠. 집사님, 그럼 아직 저를 못 보셨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까요? 정말 저는 올라가기 힘들겠네요. 야, 개그맨은 개그우먼이야. 그 다음 메시지가 저를 빵 터지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천사들이 그날 힘 좀 쓰겠지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야, 개그우먼은 정말 개그우먼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이 양반 오면은 은혜 좀 많이 받겠다. 지금 솔직히 좀 마음에 부담이 돼. 왜냐하면 그날 옆에 절대로 내가 같이 안 쓸 거예요. 쓰면은 부담이 돼.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시간 여러분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저도 잘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일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명을 부르셨지만 12명의 신앙이 완벽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실수 많은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30년 후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 것인가,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계속 보다 보면 점이 뭘로 보일까요? 그렇죠, 집사님. 네? 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는 인생의 사건은 점의 사건이 있지만 이 점은 선이 되어져서 전체 통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으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한순간의 잘못을 가지고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30년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때로는 믿고 따르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어떨 때 보면 좀 과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게 이제 공식이니까.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허다한 무리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70인 전도대. 세 번째, 12명 제자들. 네 번째, 사랑하는 3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이방인 제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열심히 데리고 중요한 사건에 데리고 다니셨느냐? 이 변화산 같은 경우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사건에 3명을 초대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3명의 귀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고쳐셔도 그렇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얘기하지 말래요. 그죠?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주일 말씀에 하겠지만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본 것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제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갖고 좋아가지고 막 팔쩍팔쩍 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방언 받고 너무너무 좋고 은혜 좋고 그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걸 완급 조절을 하고 때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걸 다 섭렵하고 목회해야지만이 곁길로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이죠? 변화산입니다. 이 꼭대기 위에서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대표 제자인데 정말 사명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훈련시키셨어요. 베드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요. 요한은 성경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요한 복음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야고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뭐였어요? 형제였죠.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살짝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러니 이 세 사람을 따로 경험시킨 것들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변화산 사건, 동급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메시아적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힘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신 이유는 변화산에서 분명히 죽을 것에 대해서 예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하다가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이거를 찾아봤어요. 베드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향으로 또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노가 아니라 도미네라고 얘기했더니 야 나는 네가 도망쳐온 저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이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못 박혀서 죽는데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장소가 어디냐? 교황청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가운데 가보고 싶죠. 뭐 얘기가 없네. 가면 눈물 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리셨던 첫 번째 돌 무덤 위에서 사람들이 가면요 얼마나 그 대리석 같은 돌에 가서 이걸 하는지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키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갈 때 그 저기 물티슈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코를 열심히 닦고 그 무대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안드레 처음 예수님을 인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헬라 지역, 쉽게 얘기하면 로마 지역 아가야 성에 가가지고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서 X자형으로 찢어져서 죽었어요. 자, 요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 살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 교회에서 모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때로 목회 전에 요한도 죽기 직전이 있어가지고 고문 끝에 끓는 기른 가마에다가 집어넣었더니만 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마지막 자연스럽게 80 넘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빌립 소아시아에 가서 기둥에 매달려서 찢겨져 죽었고 바돌레메 나다나엘이죠. 십자가 아르메니아 지금의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질당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도마 군인들이 인도까지 갔어요.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고 마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칼날에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했어요. 야고보 시체처럼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렸어요. 시몬 젤롯 땅이죠. 좀 뭐라고 하니까 열심낙원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혈기가 있고 적화통일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디오피아. 근데 목사님 왜 이디오피아가 많이?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도 칼날에 목이 베어져서 순교했죠. 다데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죠.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마띠아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 목사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순교자 위에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잠깐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서 부모님을 떠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 봤죠.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자기도 제일 사랑받는다라고 해갖고 요한복음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게 다 요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와가지고서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받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좀 네가 모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형제 야고보가 죽고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1, 2, 3서 만들고 베드로와 요한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했고 반모섬에 들어가서 있는 건 구반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에서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즘 다니엘 끝났죠. 새벽 예배 다니엘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요게 지금 로마 지역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로마가 되어지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있고 아테네 고린도 운하는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있죠. 이 정도쯤 돼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즈미르라고 써 있지만 이즈미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쿠사다시항 옆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쿠사다시에서 배 타고 2시간 반을 가면 반모섬이 나와요. 반모섬은 이렇게 큰 배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깊은 바다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면은 굉장히 적어요. 저도 여기 가서 아마 그날 밤에 이배를 타고 나온 것 같은데 이 반모섬이 신기한 건 저녁만 되면 청둔번개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반모섬의 이쪽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동굴이 요 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 요 밑에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요게 동굴이에요. 요거는 찍기 어려운 건데 찍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 다 앉아서 얘기를 드려요. 카메라를 갖고만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래. 예? 찍지를 못하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에 대한 지금 얘기하죠. 반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 에베소 옆에 가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요 기둥 사이에다가 모셔놨어요. 이게 사도 요한의 무덤이에요.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죠. 그죠? 이게 뭘까요? 맞춰봐요. 맞히는 사람 제가 밥 사드릴게요. 난 그냥 한번 찔러볼 것 같아. 장로님 뭘까요? 그냥 한번. 계단. 유권사님 웃지 말고 이제. 유권사님 뭐 같아? 요거. 응? 그래도 우리 유일하게 유권사님이 소아시아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 그지? 응.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면 요거 얘기하거든? 예? 원형 경기장. 장로님, 원형 기장은 이거 한 300배 이상 돼. 이게 뭘까요? 이 밥을 좀 사주려고 해도 안 맞추시네. 예? 나 같으면 한번 이야기 하겠어, 그냥. 조은 장로님, 뭐 같아? 예? 무덤? 요게 무덤. 요 뒤에 요 타원형. 다행이다. 밥 안 사줘도 되네. 힌트? 이거 힌트하면 밥을 반값으로 줄인다. 예? 곡조가 있는 곳. 이거 100%로 해야 되나 또? 곡조가 흘러나오는 곳. 교회예요? 아니 교회 안에 지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뚜껑은 다 날아간 거거든. 곡조가 흘러나오는 곳. 예? 다 밥 안 사줘 이제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성가대 찬양대석.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찬양대석이 다 강대상 뒤에 있어요. 장로님 우리 10월 때부터 찬양대 다 위로 뒤로 갈까요? 원래 찬양대는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되면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앞에서 강론을 하게 되어지면 찬양대가 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한 교회가 우리 한국에 감리교주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청주의 좋은교회 목사님, 한현절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의 찬양대를 뒤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신경이 예민하시고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얼마 갔다 이제 오셔가지고 교회 건축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나는 분이에요. 자, 사도 요한 교회 가면 있는 거. 이게 뭘까? 또 밥 산다고 해야지. 또 밥. 물에 세례 받는 물세례. 집사님 밥 사줄게. 드시고 싶은 거 아무 때나 얘기해. 알았죠? 맞아요. 네. 집사님 밥 사줄게 내가. 예? 사준다고. 먹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안 돼. 먹어야 돼. 끝까지 먹어야 돼. 열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물을 채워놓으면은 여기서 와가지고선 여기서 침내. 우리 이렇게 세례 물 3번 뿌리잖아요.
원래 교회사적으로는 침례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저도 해봤어요. 이거를 옷을 싹 갈아입혀가지고선 사람들을 뒤로 이렇게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나오는데, 전부 다 초대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 요렇게 목욕탕처럼 생긴 세르터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 자꾸 알아맞히면 안 되겠다. 에베소 교회의 근처에 있는 마리아가 살던 집, 사도 요한이 모셨던 그 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가 에베소에서는 살고 계셨지만 돌아가신 그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의 무덤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보셨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산상수훈에서 요약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적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몸이 든든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먼저 의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기 위해서 건강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의 일 빼고 난 건강해야 됩니다. 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 자녀가 잘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본인 자기를 위해서 하신다, 뭐 한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오래 사셔야 돼요. 다 아멘 했으니까 오래 살 줄 믿습니다. 황금률,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접받는 게 익숙해요? 대접하는 게 익숙해요? 대접받는 게 익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고자 하면 뭐예요? 대접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give and take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산상수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손현옥 집사님 밥을 사주면 손현옥 집사님도 나를 밥 사줘야지. 저의 원칙 뭐냐? 목사는 얻어먹는 것만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대접받는 거죠. 그런데 목사도 성도들한테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서로 대접하면서 합시다. 자, 한 번 더 옆에 보면서 밥 한 번 사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건 좀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눈높이 교육이에요. 왜? 농부한테는 제일 좋은 예가 뭐냐? 씨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주부는 맨날 빵 만드니까 누룩 가지고 빵 부푸냐 안 부푸냐 이 얘기로 하신 거고, 상인은 뭐예요? 장사하는 거니까 진주 팔고 남는 이윤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고, 어부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금을 가지고 모으고 흩트는 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뭐예요?
듣기가 편했고 가르침 받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거, 예수님이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너희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한 말?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위에는 뭐예요?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서 한 말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안 사니? 왜 형식적인 것만 이렇게 치중해서 살고 있니?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있니? 지도자들, 변화가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은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내 말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부터 삶이 변했죠. 누가 변했어요? 세리와 창녀도 변했어요. 7 귀신 들린 마리아도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삭개오도 어디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뻥나무. 옛날에 어렸을 때 권사님 그거 했죠.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뽕나무가 아닙니다. 그 뽕나무는 우리나라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고,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감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무화과 많이 나오죠, 그죠? 요즘 무화과 나오죠, 많이.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한 번 거둔다, 열매를. 이스라엘은 무화과 열매를 3번에서 4번 거둔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무화과가 시장에서 드시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맺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열리는 3번, 4번의 기간 동안에 열매가 없다는 건 그 무화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요것이 성경을 보는 놀라운 눈이죠. 사마리아 여자도 죄인이었지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공생의 첫 번째 시간, 많이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공생의 2번째 시간은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한 번 들으시고 2번 들으시고 하셔가지고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지만 김찬장 원장님 좀 아프시죠? 금요일날 괜찮아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양양 장날 아침 8시에 가게 되어집니다. 많이들 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분도 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님 제가 모시고 감독 투표하러 갔다 와야겠죠, 장로님? 그죠? 내일부터 공사를 해요.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내일 저도 또 병원도 갔다 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우리 어디더라? 은혜소 10시에 속회신방 제가 또 있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서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